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히터 꺼도 안 추우시겠죠? 조금 꺼주세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소중한 것과 급한 것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급한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급한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소중한 게 뭘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죠. 그죠? 일단 하나님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니까 뺍니다. 기본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뭘까요? 또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요. 기본은 빼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소중한 것. 저는 첫 번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하다못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첫 번째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이제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모르고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자리를 잡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든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다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남자든 여자든 밖에서 일할 때 내가 마음껏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가정에 막 문제가 있으면요 가서 딴짓을 해요. 생각을 못해요. 제가 레슨을 받거든요. 성악 레슨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받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요즘은 받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받을 때 그 가르치는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요즘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대로 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갇혀서 이 소리를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머리에는 그 생각들이 가득 잡혀 있어서 소리를 못 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뀌든 아니든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가정이 평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첫 번째 꼽는다 그러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자기가 우울증이 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상담을 좀 받아보겠대요. 제가 배우는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교수님 백으로 얘가 밀고 들어가서 받았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자기가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 이상은 이미 걔는 괜찮아요, 남들보다. 근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멀쩡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나 권력이 아닐까? 또 세 번째는 뭐 돈이 아닐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념이 아닐까? 사상, 이념. 다섯 번째 뭐 친구가 아닐까? 물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후의 어떤 순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다른 것을 둔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첫 번째 가족을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아까 기본적으로 까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앞에 하나 붙어요? 앞에 하나 붙잖아요. 앞에도 뒤도 하나 붙죠? 그냥 하나님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일반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당을 하고 이런 것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첫 번째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틀렸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옳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옳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라는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4명의 왕을 지키면서 이 4명의 왕을 지키고 4나라를 섬기고 3나라를 섬기면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지켜낸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신하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서 신하로 있던 사람이 그 다음 나라에서 다시 신하로 세워지고 그 다음 나라에서 다시 신하로 세워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신하로 세워졌던 사람이 이 나라가 망하면 이 사람들도 축출되든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나라에서 이 사람을 다시 중용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개의
고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120개의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왜 왕 밑에 3명의 총리를 세웠을까요? 한 명을 세우면 좀 더 이렇게 일치가 빠르잖아요. 근데 왜 3명을 세웠을까? 첫째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 명이 120개의 지역을 통치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40개의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왕 대신에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총리 하나만 있으면 총리가 들어가 버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3명이 있다는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도 된다. 어떻게 보면 왕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이 다니엘은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바벨론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3명의 왕을 거칠 정도까지 오면서 계속 총리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의 사람, 3명 중에 2명의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뛰어나지만 이 사람은 왕을 3번을 거치면서 총리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들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른 2 사람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왕이 더 총애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왕이 한 사람을 총애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좋은 표현하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다니엘을 해코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도 지금 정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흠이란 흠은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신하로서 자기 역할들에 대해서 흠이 없었던 사람. 뇌물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신하들은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해요. 이 다니엘을 어쨌든 없애야 되잖아요. 다니엘을 향한 왕의 사랑을 자기들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다니엘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벽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보세요. 7절 처음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다음에 여기에 이 총리에는 다니엘도 포함될까요? 포함되는 거예요. 자, 총리와 지사와
각 지역의 장들과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나라에서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내린 법령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든지 다른 것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동조한 거예요. 다니엘 본인조차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온 나라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들을 모았어요. 왕은 이 법령을 듣고 이 법령을 제안받고 자기의 인장을 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외에 누구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싫으세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그러면? 대답 못 하시겠죠? 시험 넣을까 봐. 저는 안 싫어요. 저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왕처럼 저도 쾅! 말 떨어지자마자 그래? 고마워? 쾅!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다리오 왕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은 이 조서의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법령에 자기도 동조했으니까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법령에 동조를 했을 때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제안했구나. 그런데 나는 그들 중에, 그 신하들 중에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법령을 거절하면 돼?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대로 원래대로 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자마자 신하들이 왕에게 쫓아갔을까요? 아니요. 며칠을 두고 본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은 두고 봤을 거예요. 하는가 안 하는가.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나서 왕에게 가죠. 이런 다니엘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는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굶주렸던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시죠. 제가 굶주렸던 사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사자굴인데.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왕 던져질 거 곱게 던져지게 했을까요? 아니면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길을 열었을까요?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자들을 굶주리게 하는 겁니다.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모함하려고 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 성경이 표현한 게 뭐냐면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찢어서
찢어서 먹었다고 그래요. 찢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며칠 굶으면 어때요? 며칠 굶었는데 내 눈에 뭔가 먹을 게 보여. 어때요? 앞뒤 재고 가세요? 그 전에 있던 체면 다 차리면서 네가 먼저 먹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안 굶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굶으면요 앞뒤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먹기 전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짐승도 똑같은 거죠. 근데 그만큼 굶주려 있었던 사자들을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막으셨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그 어려움 한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던졌을까요? 안 던져도 되잖아요. 왕의 칙령이 찍혀 있는 거 알면 30일 동안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조금 더 지혜롭지 않으세요? 참으면 되죠. 그까지 30일 좀 참아주지 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기도 하고요. 소중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갑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 제일 먼저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도 보면 자기가 누리는 권력,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에게? 다니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보시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 그거 누리는 거 싫으세요? 아니죠. 좋죠.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요, 권력을 딱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 그것이 참 중요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나에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했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는 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지만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지금 누리는 권력,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참 소중했고 좋았어요. 물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얻어낸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남들은 소위 말하는 돈도 좀 받아먹고 권력도 조금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총리까지 왔어. 근데 자기는 그런 거 다 빼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 헌신하면서 살아왔어. 누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이요 100배는 더 힘들어요. 100배는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에요, 그게. 다니엘? 저 사람 총리, 왕 4명을 섬겨 총리가 됐던 사람이야. 나라가 세 번이 바뀌었는데도 그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함에 향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100배는 더 노력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삶은요,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애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는 것,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딱 되던가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의 친구로 나오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명의 유대 청년들도 동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면서 그 왕의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는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제안을 하느냐면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환관장에게 어려움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자신들의 신앙적인 바탕에 의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먹었던 자기들과 비교를 좀 해달라는 거지, 한 달을.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우리의 낯빛이 안 좋으면 환관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낯빛이 더 좋으면 그냥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조건이었어요. 잘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나았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첫째,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함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려함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환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키세요. 지키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 평지에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둔 저 풀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협박이죠, 협박. 소위 말하는 협박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여기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기 보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신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인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창조한 존재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구원해낼 신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6절부터 18절에서 이 3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3명의 여기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틀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 3명의 청년이 보여줍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 그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이들의 대답에 대해 분노한 왕은요. 풀무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듭니다. 더 뜨겁게 만들어서 성경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이 3명의 청년들을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그 풀무에서 나온 열기에 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적어놨냐면 그 3명의 청년들의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요. 주변에서 이 사람은 가면 예루살렘을 가면 죽어.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가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소나기는 피한 다음에 가면 되지. 소나기가 좀 피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든 뭐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었든 성교제가 되었든 어디든 간에 가면 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 소나기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갔어요. 방향도 바꾸지 않고요. 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자기의 생명은 소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들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던 죄의 굴레를 벗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도 또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감당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요. 그가 왕 앞에 나아갔던 이유도 한 가지였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네가 성공하고 왕비로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살아가지만 네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네 생명을 걸 수 있느냐 걸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는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가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에스더를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순종한 에스더를 지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죠? 기본적인 베이스 하나님은 딱 두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지켜가시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기본이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존재할 만큼 가장 소중한 분이 계속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세워가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